여러분 혹시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H 유전을 아십니까? 그 유전이 생긴 유래는 이와 같습니다. 그때는 대공황 직전이었어요. 목장 주인이 큰 땅을 잡고 목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융자금도 많이 빌렸죠. 그런데 대공황이 덮치다 보니까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융자금은커녕 이자도 갚기 힘들었습니다.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자칫 목장 전체를 통째로 뺏길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어느 한 석유회사 지질조사단이 그 지역을 방문하다가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요청을 합니다. 시추하게 해주십시오. 목장 아래 땅을. 그런데 처음에는 거절했죠. 그러다가 계속 설득하니까 마침내 허락을 했고 시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던 중 지하 1115피트 지점, 한 300m가 좀 넘죠. 330m 정도인데 그 지점에서 큰 유전이 발견됩니다. 하루에 처음에는 8만 배럴, 나중에는 하루에 12만 5천 배럴, 그런 식으로 원유가 계속 솟아 나왔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지금의 시가로 환산해 보면 하루에 수십억 원어치가 나온 셈이 됩니다. H는 단번에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야, 그 사람 대박 났네. 물론 그렇죠.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그 사람 자기 소유 목장 땅 아래 그런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았네. 그래서 생고생을 했으니 정말 어리석구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원을 주셨건만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오히려 고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보화를 숨겨두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캐내지 못해서 핍절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의 영적 자원을 놓치면 손해보는 거지요. 크게 어리석은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 하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마치 파도 끝이 없는 기름이 나오는 유전과도 같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생각하면 온갖 보화가 들어있는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려면 직접 성경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돼. 읽고 묵상하고 캐내고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실천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인가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죠.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최고의 책입니다. 최고의 책. 왜냐하면 인간의 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신비로운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른 보면 인간이 쓴 책 같아요. 왜냐하면 66권 각 권의 기록자가 있거든요. 모세, 바울 등등. 그런데 잘 따져보면 정말 신기해요. BC 15세기경부터 AD 1세기까지 1600여 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기록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각각.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어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한데 모여서 편집회의라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럼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앞뒤가 딱딱 들어맞아요. 예언, 성취.
이런 식으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 보면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무호라고 하죠.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기록자들이 혼자서 마구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통제하면서 기록하게 하셨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또는 성령이 영감을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 용어로 이것을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기록자가 쓰기는 썼지만 성령께서 간섭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게 했고 또 죄나 오류를 막았다, 뭐 등등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아, 그러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책들에는 오류가 있어요. 또 시간이 가면 퇴색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변치 않는 진리,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일한 책이죠. 따라서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한 곳만 골라 잡아 하면은 뭘 골라 잡아야 됩니까? 단연 성경책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정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최고의 책, 딱 그겁니다. 아무쪼록 성경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가까이 함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은혜 자원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은혜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전에 시편 19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죠. 다윗의 시예요. 두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로 6절, 7절로 14절. 앞문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를 보면 야,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연 계시라 그래요.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지요. 뒤에 문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도,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뭐가 어마어마하게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면 엄청 수지 맞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 인생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보화를 쭉 살펴보면 끝이 없을 정도로 다양해요. 풍성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꼽아보면 5가지입니다. 와, 5가지나 돼? 라고 반문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좋은 것이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본문에 나오는 것만 5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차례차례 살펴보죠. 첫째는 영생입니다. 성경에 영생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은 영혼을 살려낸다. 그러면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혼은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단절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대단해도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게 영적 사망입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살면 육신의 수명을 다할 때 육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죄로 영혼이 죽어 있을 때 역시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야? 하고 화를 버럭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반박하죠. 그거 왜 그래요? 죄로 영혼이 죽어 있어서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고 비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 말씀이 전파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요. 그걸 거듭난다, 중생, born again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영혼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니까 영적인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가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네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어질 때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믿어지고 나를 영적인 죽음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박재란 씨 기억하시죠?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네요 하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에요. 연대 차이가 나니까 70년대 가요계 대스타였습니다. 천여 곡을 노래했는데 거의 히트했어요. 그중에서 생각나는 노래는 산 너머 남촌에는 또 진주 조개잡이. 그때 가요들은 아주 서정시 같았어요. 꼭. 그래서 어려서도 따라 불렀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려했던 대스타죠. 근데 그가 이혼하고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LA에서 밤무대를 전전하며 생활했습니다. 결혼을 한 번 더 했는데 또 이혼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다가 다행히 세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고 간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밤무대가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귀국을 했죠. 돈이 없었어요. 고시촌에 방 한 칸 얻어서 지내다가 고시생들에게 전도하고 전국 교회를 순회하면서 노래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지금은 80대 권사님으로 지내고 계실 겁니다. 그가 구원받은 간증은 이렇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반복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가운데 각종 질병으로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파서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나왔어요. 난치성 신경성 위궤양.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힘들고 치유가 될지 말지의 불투명한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TV를 켜놓고 소파에 드러누워서 채널을 무심코 돌리는데 한국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광야의 소리라는 설교 방송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귀를 타고 가슴으로 들어가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한 줄 압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런 복음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받습니까? 의사가 못 고쳐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가슴을 두드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참 그러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온몸이 눈물과 땀으로 흥건해져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외마디로 하나님! 하고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 듣다가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지. 그후부터 성경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넘쳤어요. 분명히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생이 주어졌음을 확신하면서 마음에 감사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노래가 흥이 없어졌어요. 밤무대도 싫어졌어요. 그래서 귀국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변화되어 거듭나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차 천국에 들어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꼭 찬송가 가사처럼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 관계없고 조건 관계없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아무쪼록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지시고 영생을 얻은 것으로 감사하며 또 이 복음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보아는 지혜예요. 7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9, 100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을, 읊조린다는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골똘히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웅얼웅얼하게 되죠. 그런 상태,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보통은 스승이나 노인이 지혜롭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진다,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승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은 초행길이잖아요. 이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돼, 망설이게 되죠. 또 뭘 해야 돼,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지혜를 주어서 인도하니까 따라가다 보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확 줄일 수 있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농학자 겸 농업 경제학자였던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그는 가난한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났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와 같은 흑인 농부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었어요. 내가 저들을 도와야지. 그래서 그 당시는 너무너무 어렵지만 주인의 배려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농학을 전공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흑인 농부들을 계몽해야 되겠다, 농사법을 가르쳤어요. 목화를 심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따랐던 농부들이 망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해충 문제를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고민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성경책을 봐라, 성경책을. 거기 답이 다 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백 종의 씨앗과 농작물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고 또 땅콩 한 가지로 300가지가 넘는 발명품들을 개발해내고 그래서 흑인 농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목화 대신에 땅콩 재배해서 땅콩, 내가 땅콩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발견했으니 그걸 가르쳐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흑인 농부들의 생활이 크게 향상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로를 정부에서 또 상원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치하할 겸 강연도 듣고자 상원에서 그를 초청하게 됩니다.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해서 그 엄청난 업적을 이뤘습니까? 비결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카버는 성경책을 치켜올리면서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한 의원이 조롱하는 어투로 질문했어요. 아니, 박사, 성경에 낙화생 기름 짜는 법도 있어? 그러자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응용해서 내가 하나하나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했죠. 그렇게 대답하자 그 의원은 아무 답변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니까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지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언제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네 번째 부활은 기쁨이에요. 8절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뭐예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영혼의 기쁨이 넘치니까 이 육신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강건해집니다. 생활도 활력 있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귀로 먹고 마음으로 먹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뭐예요? 내 영혼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그 기쁨이 넘칠 때 모든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치유 역사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의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사람이 근심을 하게 되면 영과 욕이 다 병들잖아요. 심지어는 그 단단한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 그 양약이다. 양약 굿 메디신 보약과 같은 거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면요 보약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한 7, 8년 전에 제가 어느 청소년 집회에 초청받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노회에서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교회 고등부 학생이 있는데 하루는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니 CD를 내밀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설교자. 그래서 아니 네가 그 목사님을 어떻게 알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 구입한 거예요.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더라는 겁니다. 수년간 불안 증세, 심지어는 우울증 증세로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짓눌려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뒤떨어지니까 일반 학교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대안학교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괴로워하던 중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말씀을 집중하다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2시간 설교했거든요. 2시간. 아주 특별한 청소년 집회였어요. 여러분 2시간 설교하면 집중하시겠습니까? 몸 비틀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날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진짜 집중을 하면서 2시간 말씀을 듣는데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 증세, 우울증 증세가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야 나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의욕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 학교로 옮겨와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목사님 나와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전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 기쁨이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십시오. 세상 그 무엇보다 기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부디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 들어있는 네 번째 부활은 순결이에요. 8절 하반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말씀이 순결하대요. 깨끗하대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순결이랑 비슷한 말이죠.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고 반듯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편으로는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바로 살아야지.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순결한 사람이 돼야지. 근데 그런 마음은 번번이 좌절돼요. 왜? 실패하거든요. 그 이유는 인간이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게 됐다는 것이 죄성이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지잖아요. 죄의 강력한 유혹이 이끌려서. 그래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실수와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천하장사라도 죄와 싸워서는 못 이겨요. 한 번에 신문에서 천하장사 씨름 선수가 어떤 범죄에 연루돼서 체포돼서 경찰서에 끌려갔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 했을까요? 천하장사도 죄한테는 별 수 없구나. 그렇습니다.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겨우 절제하고 겨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스스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속에 두니까 그게 브레이크가 되어서 잘못될 때 끼익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순결하게 된다라는 거죠.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주관한 왕이죠. 그가 번역해낸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흠정역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성경이 지금도 아주 학문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준이 되는 성경입니다. 제임스 국왕은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큰 죄도 아닌데 엄격하게 다스렸어요. 그러던 중 어떤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잡혔는데 재판을 거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의 이름은 암스트롱. 암스트롱이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리하다가 꾀를 냈어요. 간수에게 사적을 합니다. 국왕께 꼭 청원을 올려주세요. 뭔데? 내가 죽기 전에 꼭 국왕이 번역하신 성경을 다 읽고 싶습니다. 그 후에 사형 집행을 해 주십시오. 그 말을 그대로 올렸더니 국왕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야, 그 녀석 꼭 제법이네? 그래,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성경책까지 하사하면서 명했습니다. 성경책을 다 읽은 후에 사형을 집행하거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나중에 1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암스트롱이 하루에 한 절씩 읽고 있다는 거예요. 한 절씩. 암송까지는 하는데 어쨌든 한 절씩. 근데 성경이 3만 절이 넘거든요. 계산해 보세요. 80년 이상 걸려. 꼼수를 알아차린 왕이 한편 화도 나고 난감했지만 뭐 본인이 뱉은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 올랐지만 할 수 없이 명령했습니다. 차라리 그럼 집에 가서 읽으라 그래라. 근데 그 죄수 암스트롱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성경 읽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뿐만이 아니라 계속 성경을 읽고 깨달은 대로 살다 보니까 순결한 사람이 됐어요. 봉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소식을 국왕이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사면을 해 주었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결해집니다. 성화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말씀 잘 전수해 주면 돼요.
그보다 좋은 교육은 없죠, 세상에. 부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순결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보하는 축복이에요. 축복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서 상은 축복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고 순종하면 상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비유해서 표현하면 인생의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어떤 제품을 출시할 때 포장하면서 제품과 더불어 매뉴얼을 끼워주잖아요. 그거를 소비자가 잘 읽고 사용하면 오랫동안 잘 활용하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죠. 근데 매뉴얼 안 읽고 막 이렇게 쓰다 보면 고장나고 얼마 쓰지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나와서 살 때 매뉴얼을 끼워줘서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그 성경대로 깨닫고 실천하면 하나님의 축복 역사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비유를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설명했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니까 이파리가 푸르청청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죠. 그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시편 110편 165편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가 뭘까요? 고난이 싹 없어진다는 뜻이 그건 아니에요. 세상 사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고난을 넘어간다는 얘기죠. 넘어가니까 장애물이 아니지. 장애물인데 장애물이 아닌 거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백화점을 시작한 사람이고 또 신앙적으로는 주일학교 사역과 YMCA 운동에 크게 헌신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종로 2가에 그 YMCA 회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건물 말고 처음 건물 지을 때에 거액의 헌금을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의 교회는 필라델피아에 있었어요. 거기 베다니 주일학교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주일학교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장관직을 제의했는데 필라델피아하고 워싱턴 DC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어봐요. 아니 딴 사람들은 엎드려 절하면서 받는데 아니 왜 거절해요? 그러니까 주일 때문에 그래요.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이고 참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요. 장관은 잠깐 하다가 많은 임시직이지만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주일학교 사역하는 것은 이거는 영구직인 거요. 평생직인 거요. 그 대답을 듣고 감동받은 대통령이 알았다고 보장을 해줘서 장관직을 받고 잘 수행했다라는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그가 80세가 되던 해에 한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다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회장님, 지난 60여 년 동안 사업 크게 성공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나요? 말씀해 주시죠. 서슴없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어요. 10살 때부터 사업을 그건 아니고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10살 때 선생님이 단체로 성경을 구입한다는 게 그러면 싸고 좋다고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값이 $2 70센트 저로서는 비쌌어요. 35센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부로 구입하게 해주셔서 1년 반 동안 벽돌을 나르면서 그 아버지가 벽돌공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용돈을 모아서 1년 반 만에 완부를 했는데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 성경책 읽으면서 내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성경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성경이 만든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살면 잘못되려고 해야 잘못될 수가 없어요. 혹시 중간에 고난이 닥쳐도 반드시 극복합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고, 앉으라면 앉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반드시 축복이 가득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본 대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영적인 보화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지요? 내가 그것을 알고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10절 보세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이 얼마나 좋아요. 예나 지금이나 꿀. 뭐 요즘은 꿀을 잘 안 먹을지 모르지만 고대에는 꿀이 최고의 식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순금, 그 중에서도 송이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다윗은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를 읽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사모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 말씀 속에 감추인 보화들을 하나하나 캐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던 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를 날마다 캐내며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성경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보화가 담겨 있는데 그거를 미처 모르고 세상에 뭐 있는 줄 알고 세상에만 집착하고 동분서주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게 하옵소서. 영생, 지혜, 기쁨, 순결, 그리고 축복 하나하나 다 캐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감추인 보화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세상에서 동분서주하며 여기저기 헤매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말씀 안에 감추인 보화들을 하나하나 캐내게 하옵소서. 영생과 지혜와 기쁨과 순결과 축복을 다 캐내어 승리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